성경 말씀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책으로 제가 만난 영적인 멘토가 한 분 있는데 그분이 헨리 나우엔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들은 저에게 늘 목회 생활하는 내내 가운데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은 도전과 용기를 주는 책으로 저에게 다가와서 늘 그분의 책을 자주 묵상하고 합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기도에 관한 책도 있습니다.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건데요. 기도의 삶의 첫 문장이 저 위에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삶의 부름은 곧 상처와 피로의 그물에 걸리지 않으면서 이 세상 한복판에 살라는 부름이다. 저는 저 첫 문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오랜 세월 동안 묵상했는지 모릅니다. 상처와 피로의 그물에 걸리지 않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 그건 오직 기도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상처는 우리의 삶에 상처가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 때문에 삶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 때문에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삶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여기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결코 세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에 옮겨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 위에 내 삶이 서 있을 때만이 우리가 바르고 행복하고 기쁨 있는 삶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고백 속에 한평생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은 그래서 단정적으로 말하면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이며 교회의 시그니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기도하는 집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 마당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 그리고 성천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탄생되어진 초대교회도 기도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그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예루살렘의 교회는 그래서
그들의 주된 사역이 날마다 모여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라고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다니엘 20일 기도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집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왜 믿는 자들의 교회의 시그니처가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 기도는 우리의 삶을 풀어가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처신합니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때로 마찬가지겠죠.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때로는 나에게 조언을 줄 수 있을 만한 선생님들이나 어떤 분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자기 경험이나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생활에 비추어서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도저히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옳은 판단인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기도가 최선의 방법임을 알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니엘 기도에는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에 기초합니다. 실제로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우리가 잘 알듯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족과 귀족에게 특혜를 베풀어서 비록 이방의 사람들이지만 자기 민족의 공무원으로 삼아 그들을 어떻게든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거기에 피택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3년 동안 받고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서 놀랍게도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기까지 합니다. 이방인이었던 그가, 포로로 끌려왔던 그가 놀라운 죽임을 받는 사명을 감당하자 당시 그 나라의 고위 관료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리오 왕 때 마침내 신하들이 하나의 금령을 만듭니다. 왕에게,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30일 동안 무엇을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버리시죠 라고 하는 금령을 만듭니다. 무슨 놈의 금령이 그런 금령이 있습니까? 우리가 듣도 보다 못한, 처음 들어보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근데 그런 금령이 왕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아마 신하들이 만든 금령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다니엘을 어떻게든 죽여보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이 낳은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금령이죠. 이런 금령이, 이런 법령이 선포된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 예루살렘에 있는 쪽을 향해 3번씩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이를 엿보다가 어떻게 했어요? 왕께 고하고 다니엘을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두 눈 부릅뜨고 사자를 째려볼까요? 그러면 저것이 다니엘의 후광 때문에 혹시 사자가 움츠러들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변에 몽둥이가 있어서 어떻게든 그것으로 저 무서운 사자를 한번 대적해보고자 애를 쓴 흔적도 성경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조금 늦었지만 자신을 그토록 아끼는 왕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지금이라도 목숨을 연명하는 길을 선택할까? 그러나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기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굴에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최선의 방법이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도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최고의 선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최선의 선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버리고 그 몸 그 어디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방법, 최선의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기도하는 일보다 자신의 생각에 의지하고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 힘과 권세를 의지하고 때로는 칼을 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그랬습니다. 유다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래 그가 꿈꾸었던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모으고 반역의 기초를 아마 높이 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미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메시아처럼 다윗의 아들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병정들을 이끌고 주님을 잡으러 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모든 삶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그때 또 한 사람은 칼을 들고 몽둥이에 병사를 들고 주님을 잡으러 오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시는 방식의 충돌이 가장 선명하게 보여지는 장소가 저는 이곳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 기도를 선택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지만 유다는 병사들을 동원하여 칼과 몽둥이를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누가 이깁니까? 유다는 자살했지만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심으로 끝내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로 그분이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기도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최고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 안에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잠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2주 전부터. 근데 솔로몬이 엄청난 지혜를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그가 지은 노래가 1,005편이며 세상에 모르는 것 없이 초목과 식물과 짐승과 하늘의 새와 심지어는 물고기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박식한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얻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으러 왔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복으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지혜가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기브온에 가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천번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일천의 번제를 드리며 기도하였던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멋지고 복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초기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 날 김은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을 때 야고보가 먼저 죽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어요. 헤롯이. 왜? 이게 갈수록 왕성해지는 기독교인들의 이 부흥이 못마땅해 여겼거든요. 그래서 수장인 베드로를 옥에 가두면 이제 모든 것이 잠잠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서 그를 교회로 인도하는데, 그때 교회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순간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도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써서 헤롯의 마음을 움직여 볼까? 어떻게 뇌물을 줘서 베드로를 좀 풀어나가게 할까? 이런 생각과 이런 인간적인 고민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수장이 옥에 갇힌 순간부터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깨워 그들이 모여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으로 베드로를 인도해 가신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기도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함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16절에 이 감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이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앞서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러 나갈 때 우리는 스스로 낮추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기도는 겸손한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기도보다는 자신의 힘과 능력에 의지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고 애쓰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설령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라도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 가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겸비함의 자세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에 의지해서 인생을 살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그분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며 길이며 소망이요 생명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두는 것입니다. 헬리나 외에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울타리를 두르는 것이다 라는 멋진 말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울타리를 쳐주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이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과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들을 열어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다짐이 바로 저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낮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기도는 언제나 우리를 가난한 마음으로 이끌며 우리를 겸비한 삶의 자세로 이끕니다. 세상의 울타리를 거두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가두어 두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배역한 세상의 한가운데서 올곧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하나님 안에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생각한 그 길보다 더 나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나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죠. 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때로 내가 알지 못했던 이치들을 깨닫게 되고 또 다른 삶의 선택을 하는데 유익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는 일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이탈리아 갔을 때, 로마에 갔을 때 미켈란젤로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이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원래 미켈란젤로가 조각가예요. 조각가. 천지창조를 그리니까 화가처럼 했는데 원래 조각가였어요.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저 유명한 작품의 이름을 아시죠? 예. 뭐예요? 예, 피에타. 예, 피에타. 어머니가 상처 입은 예수님을 안고 있는.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저 피에타 조각상을 몇 살에 만들었을까요? 24살에 조각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예. 나는 24살에 뭐 했나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24살에 저걸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미켈란젤로에 여러분처럼 반응했습니다. 왜?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저런 것을 만들 수 있어?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거 누가 만들었어? 사람들이 막 그래요. 미켈란젤로라는 저 친구가 만들었다니까. 사람들이 하나도 안 믿었어요. 왜냐면 그가 조각을 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거든. 저렇게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미켈란젤로가 열받아가지고 저 조각에 자기의 이름을 새겨놓습니다. 미켈란젤로라고.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그의 모든 작품에 유일하게 자기의 이름을 새긴 건 저 피에타 하나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제가 들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사람들이 자기의 작품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자기의 이름을 새겼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뽐낸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는 저녁에 밤하늘의 많은 별들을 미켈란젤로가 보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별을 보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별들이 많다니. 그러면서 깨닫기 시작했답니다. 아니, 이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도 그의 이름을 어디에도 새기지 않았는데 나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조각상에 내 이름을 새긴 그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 자기의 이름을 자기가 만든 조각상 그 어디에도, 그림 어디에도 자기의 이름을 새긴 적이 없다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그런 겸비함의 자세로 아마 우리가 잘 아는 시스티나 성당의 천지창조를 그린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교만함을 물리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하는 한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인은 오늘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고 앞으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축복된 일들이 내 삶 안에서 꿈꾸어지며 선한 마음으로 다음을 기대하며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힘, 바로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 기도란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깊어지고 넓혀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다니엘 20일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 기도의 남은 시간에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그 은혜를 흠뻑 누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